건강해야 합니다. 흔히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혹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잘 평가해 보려면 대신관계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요. 대신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잘 들여보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사랑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고, 이웃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드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믿음 좋은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 네, 그럼요. 헌금을 안 하는 것보다 헌금을 잘 드리는 게 믿음이 좋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사람은 결국 사랑의 관계가 잘 돼야 행복한 거거든요. 돈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돈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한 거고요. 돈이 없어서 사랑이 충만하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관계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모양은 결국 드림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면 드려지게 돼 있고,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대인관계거든요. 사랑과의 관계가 잘 돼야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과의 관계는 뭡니까? 그것도 사랑이란 말이죠. 이웃 사랑이니까 내가 이웃을 잘 사랑하고 이웃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좋으니까 삶이 풍성하고 재미있고요, 신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복된 관계고, 사랑과의 관계도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충만함은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이 나를 잘 섬겨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섬겨주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사랑과의 사랑 관계는 얼마나 잘 섬겨주느냐가 그 사람의 사랑의 척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나를 잘 섬겨준다는 얘기는 내가 사랑을 잘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웃을 잘 섬겨준다는 얘기예요. 그 섬김은 뭐로 나타나느냐?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물질도 나눌 줄 알고, 콩판쪽도 나눌 줄 알고, 시간도 나눌 줄 알고.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이웃과의 사랑은요, 섬김으로 드러나는데, 표현되는데, 그 섬김은 나눔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시고 생명을 나누신 줄로 믿어요. 위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영원한 제물로, 유일한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솔로몬이요, 그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한번 8절 말씀 읽어볼래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뭐해서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열받는다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상했다고 요즘 애들로 얘기하면 열나 열받아, 이런 거예요. 열나 기분 나빠. 이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서둘러 급하게 나가서, 성급하게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다투지 말아라. 이 다툰다는 얘기는요, 앞뒤를 따진다는 얘기도 되고, 실제로 다툰다는 의미도 있고요, 법정으로 고소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법원에 가서 고소하고 재판하지 말아라, 이게 이런 얘기예요. 조급하게, 성급하게, 서둘러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네 감정이 뜨겁다고, 네 감정이 완전히 막 폭발한다고 급하게, 조급하게, 앞뒤도 재지 않고 이것저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지 않고 쫓아가서 주먹질하고 삿대질하고 재판장에 고소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 얘기가,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하면 너도 어떻게 할래?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두 번 더 생각해보고 전후 사정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사실은 아인데 누군가 나에게 어라고 들려줄 수 있고, 사실은 오인데 누군가 나에게 우라고 들려줄 수 있어요. 오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오, 대단한데, 근데 우라는 말은 조롱입니다. 그까짓 것 조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완전 천지 차이 나요. 똑같은 글자여도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예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지만, 예, 이건 질문이에요. 근데 그걸 글자로 표현하면 똑같이 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충청도로 얘기하면 야, 이 얘기는 알았어요, 예라는 뜻인데, 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네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승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불같은 화가 일어나도 조급하게, 성급하게, 앞뒤도 재지 않고 불같이 서둘러서 그 감정이 뭐예요? 해결되기도 전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도 똑같이 그럼 당할 거라는 거지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이웃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는 나랑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네 승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너도 승질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뭐만 하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다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 감정이 상하고 억울하면 다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변론만 하고, 얘기할 것만 얘기하고 숨겨야 될 것은 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다투, 이웃이 누구예요? 친구이기도 하고 원수이기도 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다툼이 벌어지면요, 이것저것 이기려고 다 끌어다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폭탄 발언들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알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막 한다는 겁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 화딱지가 났으니까 막. 그러니까 얘기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지 않고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관계만 갖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만 갖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만 해야지 왜 사돈의 팔춘 얘기까지 끄집어들여서 얘기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진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갈부림 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복수하리라고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고 얘기해 줬으면, 나를 신뢰하고 얘기해 줬으면 그 믿음과 신뢰를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얘기하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이 비밀까지 들춰내고 그 사람의 비밀까지 알아내려고 기를 씁니다. 뭐 그거 알아내서 누가 상 줘요? 근데 기를 쓰고 알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행복한 초대 행복한 초청할 때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 사돈의 팔촌까지 얘기하려고 하면 듣지 마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얘기하세요. 교회는 비밀을 폭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지. 그 사람의 허물을 떨쳐내는,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허물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가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지, 당신이 수사해서 다 밝혀내야 되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재판정이 된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도 못 남아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자꾸 재판정을 만들려고 해요? 왜 당신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재판을, 판단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죄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정죄할 권한을 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받아들이라고 했지, 양을 돌보고 치라고 했지. 깨달아지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행복한 초대 행복한 초청할 때 내가 미운 사람이 왔어도 그냥 미운 감정,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거기까지 하시라고요. 미운 거는 어쩔 수 없지. 당연하지. 사람이요, 미운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이 안에 미움이 들어오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을 보면 먹기 싫은 마음 드는 건 어쩔 수 없지. 그걸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지. 여기 주사 맞기 좋은 사람 손 들어봐. 나도 싫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주사 맞는 거 뭐 별거예요? 근데 저는요, 주사 맞는 거 진짜 싫은 게 아니라 무서워. 어릴 때 하도 주사를 맞아가지고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주사 바늘만 봐도 싫어요. 저는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요 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전 주사 안 맞습니다. 그냥 약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진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양구 감독이 목사인 줄 뻔히 아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맞지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그 감정은 어쩔 수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사람 미움 이렇게 봤는데 미운 감정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요. 마음에 들지 않아, 그건 어쩔 수 없다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잘 처리하는 게 어른입니다. 애들은 싫어, 안 먹어, 이게 애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면 먹고 필요하면 그냥 인상 안 쓰고 이러는 게 어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돼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실 얘기만 해라. 그 사건 얘기만 해라. 그 사건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여튼 승질이 말이요, 지랄 맞아갖고 10년 전에 어떤 일 있었는지 다 알지. 아이고 그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이런 얘기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줘야 될 건 덮어줘야 돼. 원수한테도 지켜야 될 예의는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은 감정이 들어도 지켜야 될 예의는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도 똑같은 놈인 거예요.
그걸 할 줄 모른다면 너도 똑같은 놈인 겁니다. 개가 짖는다도 너도 짖을래?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왜 그러느냐 보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네가 그 사람의 다른 은밀한 비밀까지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꾸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꾸짖지 않지, 뒤에 가서는 그래, 저건 믿지 못할 놈, 저놈한테는 아무런 얘기하면 안 돼, 저놈한테는 입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왕따예요. 당신 앞에서 웃으며 듣는다고 당신의 말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아우 그랬구나 그리고 들어주면요 내 말이 다 맞는 줄 알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냥 들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냥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들어준다는 것이 만든다는 표현하고는 틀린 겁니다. 근데 자기 말이 다 맞는 거 들어줬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내 말 들어줬다, 다 내 말이 맞다고 그런다고. 착각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들어준다고 당신의 말이 맞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준 것뿐이에요. 그게 교회니까.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악평이 네게서 떠난다는 거죠. 비밀을 그러니까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줄 건 지켜주라는 얘기. 따라하십시다. 지켜줄 건 지켜줘야 합니다. 아멘. 그대를 기자로 인정한 적도 없고 그대를 경찰관을 삼은 적도 없고 그대를 스파이로 삼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켜줘야 할 걸 지켜주지 못합니까? 그 사실만 갖고 변론하라는 얘기예요. 따져도 그것만 갖고 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혼여행 가서 생겼던 일을 아직까지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연결해서 말이죠. 그래선 안 돼요. 당신 음식 솜씨 없는 거는 하여튼 장모님 닮아서 그래. 거기 왜 장모님 얘기가 나와요? 아멘이시죠? 와이프 음식 솜씨 없으면 그대가 요리를 배우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은쟁반에 금사가를 올려놓은 것 같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래요. 지혜로운 말을 하래요. 그 다음 12절 말씀. 그럼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뭐하는 귀에?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청종, 잘 들으란 얘기예요. 말을 잘하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빨리하고, 이게 비련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론만 하고 비밀은 숨기고 변론, 지켜야 될 건 지켜주면서 변론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잘 들으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하다 보니 결국 실수하고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잘못된 소리를 또 변명하다 보니 또 엉뚱한 말을 하고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많아요. 우리 양구감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복된 관계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복된 관계가 돼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